보겠습니다. 마음에는 다른 마음이 없으니 탐욕과 음욕을 끊을 것도 없다. 그렇습니다. 마음에는 다른 마음이 없으니 없다. 그래서 탐욕과 음욕을 끊을 것도 없다. 우리는 우리 불교의 방편에서는 마음을 두 개로 나누죠. 그래서 불교의 방편에서는 그렇게 나누는 거예요. 방편에서는 진여심과 생멸심 이렇게 둘로 나눠요. 근데 그 방편이에요. 방편으로 우리가 이러잖아요. 이렇게 이 진리, 우리는 분별심만 쓰고 있으니까 분별심이 아닌 이 무분별심, 요거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무분별심을 따로 찾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딱 힌트가 그렇잖아요. 이 불이법 요게 힌트잖아요. 그럼 눈치 딱 채는 거죠. 아니면 궁금해서 이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죠. 좀 이상하잖아요. 진여심과 생멸심이 있다 이렇게 법문을 하면서 또 불이법이다 이런단 말이에요. 돌이 아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그 어떤 힌트가 있는 거예요. 생멸심과 진여심이 다르지 않다는 얘기구나. 하나의 마음밖에 없다는 얘기구나. 그 소리죠. 그 말 자체가. 근데 우리는 이 얘기를 이제 이해를 못하니까 둘로 나누지 않는 이 하나는 이해를 못하거든요. 분별이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방편으로 진여심과 생멸심이 있다라고 표현을 해서 처음에 이렇게 둘로 나누어 가지고 진여심과 생멸심을 딱 구분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게 이게 생멸심이라는 걸 분명히 보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고 나야 이것과 다른 생멸심 말고 이 진여심이 있구나 해서 이게 이제 단계별 법문인 거예요. 불교에서 삼구법문 이런 표현들을 쓰고 선에서도 삼구법문이 있는데 처음에는 주고 그 다음엔 준 것을 뺏고 그런 다음엔 정말 좋은 걸 준다 이렇게 불교 방편을 쓰는 이렇게 3단 그 삼구법문의 방식으로 방편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줬다 뺏었을 때 진짜 제대로 좋은 걸 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절에 처음에 온 사람들한테 진짜를 줘도 이해를 못하니까 알아듣지 못하니까 오는 사람한테 이게 부처다 하고 자기가 부처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면 아무도 이해를 못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저렇게 하고 있냐 이러고 그냥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붙잡는 거예요. 붙잡아 놓고는 알겠어 알았어 잠깐만 앉아보세요. 당신은 부처가 아니에요. 오케이, 아니에요. 중생이잖아요. 중생 맞죠? 탐진치 삼독에 쩔어 있는 중생이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맞죠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해가 되니까 이제 여기 있는 거예요. 붙어서 알아듣는 얘기 하니까. 그래서 사람이 바로 부처다 이렇게 하면은 아무도 안 공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케이, 당신은 중생이에요. 중생은 생멸심이라고 해서 생겨나고 사라지는 마음을 자기 마음이라고 착각하는 게 중생이에요. 그렇게 가지고 이제 생멸심, 자기가 그동안 분별을 쓰면서도 이게 분별심인지도 몰라요. 이게 문제인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 생각, 분별심이 생멸심이 나를 괴롭혔는지도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바르게 보게 해주는 걸 통해서 내가 이 생멸심을 쓰고 살았구나, 이거 따라다니느라고 괴로웠구나. 생겨나고 사라지는 마음이잖아요. 좋았다 나빴다 하는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에는 집착하고 저 마음은 거부하고, 집착하는 대로 안 되니까 괴롭고, 이 마음으로 취사간택하면서 살아왔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괴로웠구나. 이 생멸심이 어떤 허물이 있는지를 바로 보게 만들고, 그래서 생멸심이 진실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바로 보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생멸심을 따라가지 않아요. 그렇게 생멸심을 따라가지 않는 생멸심이 한번 탁 끊기는 경험을 하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생멸심이 다 사라진 자리에 늘 있는 이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완전히 그냥 치우친 공이어서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있다 없다라고도 못하겠고 생멸심은 아닌데 이 깨어있는 살아있는 마음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스님들 법문 들을 때 스님들이 디테일하게 이런 걸 하나하나 다 얘기를 매번 법문 때마다 다 못 해줄 수가 있어요. 그 뭔 얘기냐면, 지금 제가 생멸심 1단계 법문합니다. 또 지금은 이제 이걸 깨는 법문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해주고 그냥 막 법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막 섞여 있어요, 때로는. 그러니까 어떨 때는 내가 부처라고 했다가, 어떨 때는 중생이라고 하면서 분별심을 깨야 된다면서 뭐 얘기했다가, 또 어떨 땐 이 자리에서 얘기하다가 어떨 땐 분별의 자리에서 얘기하다가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혼란스럽다고 느끼는 거예요. 항상 법문할 때마다 그걸 이렇게 탁탁 짚어서 얘기해 주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생멸심을 가지고 얘기하면, 생멸심은 뭐예요? 생겨나고 사라지는 마음이고, 생겨난 것은, 여러분, 생멸심, 생겨나고 사라진 마음은 이 마음과 저 마음이 있죠? 조금 전에는 이 마음이 있다가 지금은 이 마음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좀 전에 저 마음이 생겼다 지금 이 마음이 생겼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 전과 지금이 있죠. 그러니까 시간이 있어요, 생멸심에는. 그리고 내가 저 집 가서는 화를 내고 이 집 가서는 또 좋아하고, 이 사람 만나면 기뻐하고 저 사람 만나면 짜증도 내고 이럴 수 있잖아요. 시간이 있고 공간이 있어요. 생멸심이 펼쳐지는 곳은. 생멸심은 언제나 시간과 공간 속에서 펼쳐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멸심의 자리에서 보면 어제가 있고 오늘이 있고 내일이 있어요. 여기가 있고 저기가 있어요. 시공에 제약되는 중생의 분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생멸심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여러분 과거에 지었던 업장들, 그 업장 다 소멸하셔야 됩니다. 업장 소멸하려면 지난 죄업을 다 참회하셔야 되고, 죄의식에 사로잡히지 않아야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회 기도를 시키고, 용서하라고 시키고, 지난 과거가 실체 없으니 내려놓으세요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래서 과거를 자꾸 다루는 듯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건 방편인 거예요. 그냥 과거가 어디 있다고 과거를 자꾸 다뤄요. 근데 과거를 다뤄준단 말이죠. 과거에 얽매여 있는 사람한테는. 환상에 얽매여 있는 사람에게 환상의 약을 처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편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방편의 가르침에선 어제 오늘 내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래에 나중에 늙고 병들고 죽을 때 가서 그때가 공부하면 되겠습니까? 늙고 병들고 죽을 때 되면 그때 공부하면 늦으니까 지금 미리 공부해야죠. 이런 얘기도 한단 말이에요, 방편의 가르침에서는. 그러니까 대부분의 불교의 법문이 다 방편의 법문이죠. 첫 번째 법문이란 말이에요. 1단계 법문이란 말이에요. 1급 법문.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는, 이 1급 법문에서는 어제도 있고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잖아요.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야 이해하기 쉬우니까. 그러니까 요 입장에서는 법문하는 스님, 요 입장에서 법문하는 스님들은, 1급 법문 자리에서 법문하는 스님들은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근기 낮은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한 법문을 하는 거죠. 그분들은 뭔 얘기를 하겠어요? 전생에 죄가 많아 그래요. 지금 너무 억울해요. 저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부자고 난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가난하죠? 그럼 전생 얘기하지 않으면 이 분별이 이해되지 않는 간극을 메울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생 얘기하면 분별하는 사람들은 이해가 쏙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너무 잘 되죠.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저도 한 번씩 전생이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잖아요. 그 1급 법문 차원에서 하는 소리예요. 그러면 수많은 스님들이 전생 얘기 하잖아요. 전생은 있고, 전생에 어떤 걸 있었고. 뭐 제가 어릴 때 어떤 분은 자기가 이제 전생을 본다고 그래요. 그럼 남들 전생도 봐주고, 그래서 다니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람들 전생 봐주고, 뭐 이제 이런 걸 하는 사람이 있었고, 인기는 제일 많아요, 그런 사람이. 그럼 이제 뭐 전생 얘기 이런 거는 한단 말이에요. 다음 생 얘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법문을 들으면서 불교 공부를 하다가 보면은 어느 날인가, 혹은 어떤 스님들은 이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윤회는 없다, 전생은 없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질문을, 제가 이제 윤회 없다는 얘기를 했을 때 질문 받은 게 뭐냐면, 선생님 솔직히 말씀드려도 돼요? 그래서 솔직히 말했어요. 오해하고 듣지 마세요. 제가 스님 미워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진짜 궁금해서 그래요. 얘기하세요. 그랬더니 그러면, 스님, 이 절에 여태까지 이 절이 지금 수십 년 된 절인데, 이 절이 생겨난 이후로 주지 스님만 지금 한 30명 정도 왔다 갔는데, 지금 연세 많이 드신 노보살님들은 그 30명의 스님들을 다 보고 그 30명의 스님들을 다 존경하고, 그 중엔 참 훌륭하신 분도 계시고 도력이 깊은 분도 계시고, 참 뭐 나름 우리들이 보기에도 참 훌륭한 스님들도 많은데, 아니 스님 오기 전까지만 해도 그런 얘기 한 사람 한 명도 없었단 말이에요. 윤회가 없다는 둥, 수행하는 거 아니라는 둥, 이런 얘기를 단 한 명도 하지 않았고, 우리 보고 열심히 수행하라고 하고, 심지어 열심히 기도하라고 하고, 전생에 공덕이 있어야 된다 하고, 지금 공덕을 지어야 다음에 공덕의 가보를 받는다 하고, 다 그렇게 얘기했고, 다 수행하라고 하고, 다 기도하라고 했는데, 스님 혼자 갑자기 기도는 그건 완전 기복이니까 말할 것도 없고, 수행하면 안 된다 하고, 전생도 없다 하고, 다음 생도 없다 하고, 깨달을 것도 없다 하고, 갑자기 그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 생각에는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느낌이 드세요? 그랬더니 우리 생각에는 스님이 이상한 놈이거나 이상한 사이비거나, 아니면 스님이 앞에 왔던 29명의 그 훌륭하신 스님들을 전부 다 저놈들은 다 틀렸다, 나만 맞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가 이제 저를 좋아해서 애정으로 해주시는 말이죠. 그냥 신도님들이 뭐 이렇게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지 않고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이 스님들을, 앞에 있는 스님들 다 욕하는 것 같고, 또 TV를 봐도 어디 다 보면 다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 그러면 잘못 들으면 스님이 지 혼자 맞고 나머지는 다 틀렸다고 하는 것처럼 들으면 스님이 나쁜 놈이 됩니다. 스님이 공격당합니다. 뭐 이제 이런 식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일반 중생들의 생각일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시려면,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좀 설명과 함께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훨씬 좀 받아들이기 수월할 것 같습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일리가 있더라고요. 일리가 있고, 또 이 공부를 먼저 받아들여 가지고 공부를 한 사람이 여전히 기복 수행 이거 하는 사람들을 좀 무시하기도 하고, 야 너희들은 아직 수준이 떨어져 가지고 여전히 거기 있구나, 나는 그게 뭔 소리인지 확 알아들었는데 하고는 수행하는 거 아니야 하고, 자기의 수행자적 우월감으로 이 공부를 삼기도 하는 모습을 그 즈음에 보게 되더란 말이죠. 그러면서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말이 길어지고 하나하나 설명을 하게 되고, 이제 그러기도 했던 것 같은데, 그랬던 게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중간 사상에 보면 승의제와 세속제, 또 초기 불교에서부터 언제나 방편법과 근본법에 대한 얘기는 항상 있었거든요. 부처님 모든 가르침은 다 방편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팔만대장경이 전부 다 방편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부처님이 팔만대장경이나 부처님 법문이나 경전은 뭐라고 했어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라고 했잖아요. 달이 깨달음이거든요. 근데 팔만대장경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에요. 그러면 팔만대장경을 봐야 됩니까? 달을 봐야 됩니까? 달을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달을 본 사람 입장에서는 팔만대장경이 필요가 없죠. 손가락은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입장에서는 팔만대장경도 쓸어버려도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달을 아직 보지 못한 사람들한테 이 손가락을 없애버리면 이 사람이 의지할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교에 수많은 방편의 법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달을 가리킨 손가락이 아직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직 달을 못 본 사람들한테는 이 손가락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 방편이 필요한 때가 있는 거죠. 사람에 따라 이 방편이 맞는 사람이 있고 저 방편이 맞는 사람이 있고, 또 근기에 따라서도 다르고, 그래서 이렇게 일구 법문에서 방편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싸울 필요 없죠.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그러더라니까요. 하도 TV에 나오는 스님들이 어떤 분은 윤회가 있다고 고집하고,
어떤 분은 윤회가 없다고 이런 말은 할 수 있어요. 윤회가 있다고 한 분이 윤회가 있다는데 고집하지 않으면 괜찮아요. 또 윤회가 있다고 윤회를 말하는 분이 윤회가 없다라는 말도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측면이 있지라고 아는 입장에서 윤회가 있다를 이제 쓰는, 자기가 그냥 그 방편을 쓰는 건 줄 알고 쓰면 괜찮아요. 근데 가끔 보니까, 거의 그런 사람이 없는데 가끔 보니까 본인이 윤회 있다고 하면서 윤회 없다를 못 쓰는 거예요. 윤회 없다는 뭔 소리인지 본인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윤회 있다밖에 모르는, 치우쳐 있는, 정도적이지 않은 윤회 있다주의자가 있더란 말이죠. 그건 잘 가려볼 수 있어야 되죠. 그분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아직 공부가 좀 조금 부족하면 그럴 수도 있어요. 저도 그런 과정을 다 겪어왔기 때문에 알아요. 윤회 없다 있다를 넘어서는 이 정도적 안목에서 윤회 있다를 필요 쓰면 윤회 없다고 하는 스님을 욕할 필요 없죠. 그러니까 나는 윤회 있다고 얘기하는 스님이에요. 근데 저 보니까 누군 윤회 없다고 얘기한대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그 스님 이상한 스님이다, 그 윤회 없다래더라, 그 불자가 아니다, 그건 스님도 아니다, 스님도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게 욕을 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본인 스스로 이게 옳다고 믿고 있는 거잖아요. 집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밖에 모르는 거잖아요. 윤회 있다밖에 모르는 거잖아요. 윤회 있다고 말해야 그게 불자라고 생각하는, 그럼 불자의 기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니까요. 그러면서 불교의 기본도 뭐 없는 게 무슨 스님이냐, 신심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도 있더라는 말이죠.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입장은 이제 공부하려면 조금 멀었다고 보여지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마음을 열지 않나요? 넌 틀렸어, 내가 오라라고 하는 그 입장의 사람을 만난다면 제가 뭐 억울해하면서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좀 하고 막 가르치려고 하겠어요? 안 들어가니까. 해봤는데 안 들어가요. 그래서 그럼 그 얘기를 딱 하는 사람을 만나면 바로 그냥 아이고 알겠습니다, 아이고 제가 좀 허물이 있었나 봐요. 좀 밝혀질 때가 또 있겠죠. 막 그러거나, 그래서 아이고 맞습니다 예. 제가 뭐 때로는 또 윤회 없다고 너무 또 이렇게 고집부리듯이 말한 측면이 있는 것 같네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고 그냥 이렇게 슬그머니 그 토론을 끝내요, 어지간하면. 왜냐하면 이 법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싸울 필요가 없어요. 논쟁을 화도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논쟁은 끝이요. 그 대신 논쟁을 해도 되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을 열고, 나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마음을 열고 들을 준비가 돼 있는 사람한테는 끝까지 얘기를 하죠, 어떻게든. 근데 그 마음이 아직 열려있지 않은, 아직 때가 되지 않은 사람한테는 얘기해도 안 들어가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 건 탁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경우에는 그냥 굳이 그럴 필요가 없고 그냥 있으면 돼요. 그냥 욕을 먹으면 먹어야 되는 거죠, 어쩌겠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보세요, 이러는 거예요. 어떤 스님은 윤회 없다고 하고 어떤 스님은 윤회 있다고 한다. 누가 맞느냐 이거 가지고 싸운단 말이에요. 그것이 그 지점이 어이가 없죠. 그걸 가지고 싸울 필요도 없고 물론 이제 이럴 수는 있죠. 이렇게 했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쪽도 마음이 열리고 이쪽도 마음이 열린 분이 만나서 뭐 이럴 수는 있겠죠. 그래야 이제 많은 사람이 깨달을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런 식의 조장을 하는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윤회 있다파와 없다파 누가 더 센 스님이냐 뭐 이런 식으로 윤회 있다를 윤회 없다 방편도 쓸 수 있는 사람이 윤회 있다 방편도 쓸 수 있고, 양쪽을 아울러 쓸 수 있는 사람의 근기에 따라 양쪽을 아울러 쓸 수 있어야죠. 그거를 할 수 있다면 윤회 있다 해도 집착하지 않고 없다 해도 집착하지 않아요. 또 어떤 이제 그게 보니까 이걸 가지고 싸우면서 서로 논쟁을 하는 분들은 이런 경우에 윤회 있다라는 사람은 윤회가 있는데 왜 없다래냐 이러고, 윤회 없다에 집착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모르겠어요. 저는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긴 한데 또 가능할 것 같기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깨달은 그 공에 집착 치우쳐 있는 사람이 아직 있어요. 아직은 그 단계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어쩌면. 그러면 없다만 맞는 것 같을 수도 있어요. 혹은
그러니까 이 없다라고 하는 입장에서는 있다라고 막 얘기하는 사람이 막 주장을 할 때 그냥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그걸 스트레스 받으면서 바라볼 필요가 없거든요. 예, 그렇군요. 그냥 자연, 저럴 수 있지, 충분히. 그럼 그런 사람한테는 굳이 내가 있다, 없다를 주장할 필요는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모르겠어요. 이제 사람들에 따라서 방편으로 이 사람들이 치우쳐 있는 걸 확실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나도 끝까지 포기를 안 하고 이런지 모르겠어요. 뭐 제가 잘은 모르니까. 근데 어쨌든 이 불교계에서 그걸 자꾸 싸움을 붙여가지고 이런 느낌이 들 때 참 당황스럽더라고요.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거는 싸울 계제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윤회 없다라고 하는 사람도 그거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윤회 없다는 건 주장할 게 아니니까. 인연따라 그냥 없다 있다 뭐 거기 얽매일 게 있어요. 윤회라는 말도 붙을 자리가 없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방편과 근본을 바르게 보는 안목이 없으면 공부하면서 계속 혼란스러운 거예요. 계속 헷갈린 거예요. 그래서 이 불교 공부하는 불자분들이 불교 공부 시작할 때는 이 방편의 어떤 용법이랄까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할 필요는 좀 있어요. 그래야 내가 공부 시간을 좀 단축할 수 있어요. 혼란스러움을 빨리 끝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분은 지금 이런 방편을 쓰고 있구나 이해하고, 이게 이분이 맞아 저분이 맞아 이렇게 싸우는 시간이 줄어들죠. 이분이 맞았고 저분이 맞고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분별의 입장에서는 어제도 있고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고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있잖아요. 있다고 생각하니까 본의 아니게 그걸로 괴로워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구 본문에서 뭔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다가 입구 본문에서 지금까지 내세워왔던 모든 부처님 가르침, 모든 교리, 너가 알고 있는 일체 모든 옳다고 느껴지는, 심지어 그것이 불교적인 가르침이라 할지라도 일상적으로 내가 옳다고 여기고 내가 맞다고 여기는 분별은 아상이라고 불러요. 나라는 망상이 있으니까 나와 상대로 상대방이 있고 세계가 있고 내가 보는 좋고 나쁜 게 있고 나와 친하고 친하지 않은 게 있고 내 기준에서 옳고 그름이 있고, 그러면서 세간적 모든 일체 모든 분별이 아상에서 시작되는 분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면서 쓰고 있는 모든 분별망상은 아상에 기반한 분별망상이에요. 그래서 이 아상을 깨도록 하는 법문이 많은 거예요. 근데 금강경에서 보면 아시듯이 아인 중생 수자가 다 같은 아상이에요. 아상의 범주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상을 깨라는 얘기를 계속 하다가 나중에 가면 법상을 깨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법상은 뭐냐면, 아상은 일반적인 상을 다 상이 통틀어 한 상이라고 하는데, 이제 아상을 깨는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법을 공부해가지고 아상을 깨는 거예요. 이 법문을 듣고 법을 공부해서 내가 그동안 삶에서 가져왔던 모든 분별망상을 이것 깨고 저것 깨고 하나하나 다 깨는 거예요. 그걸 깨도록 이끌어주는 법문이 법이란 말이에요. 법. 다른 법문을 듣고서는 이걸 깨는 거예요. 상을 다 깬단 말이에요. 아상을 깨게 된단 말이죠. 그럼 나중에 아상을 많이 깼는데 이제 뭐가 남겠어요? 법이라는 상이 남아요. 내 아상을 깨주게 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법. 이 법이 하나 딱 남아서 여전히 법을 쥐고 있는 자기가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분별하는 자기를 놓아버린 것 같은데 여전히 그 아상이 다 놓아지지 않아요. 그 아상이 공부하는 사람이라는 아상을 쥐고 있어요. 나는 수행 잘하는 아상, 난 수행 잘한다는 아상, 심지어 나는 견성했어라는 아상을 쥐고 있어요. 영적인 우월감 같은. 그런데 법에 대한 상을 쥐고 있으면 그건 더 깨기가 힘들어요. 나는 잘못이 없거든요. 나는 법을 한 것밖에 없거든요. 근데 법을 쥐고 있다는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결국에는 법까지 깨뜨려 준단 말이에요. 법상도 깨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게 다 기본 구조예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법을 설할 때 불성을 깨닫도록 하잖아요. 그러면 뭐 불성이 따로 있다고 생각해요. 다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이 분별심과 상대되는 여러분 불성이 따로 있다고 하면 분별지 말고 무분별지를 얘기하면 분별지와 무분별지가 쌍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럼 그것도 연기적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성도 연기적으로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왜? 불성과 상대되는 이 중생심이 있으니까 중생심이 아닌 불성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는 동안은 분별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알아요. 알지만 분별해서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게 하기 위해서 저 깨달음의 자리 그 전에 있는 화성 가짜성에까지 가기 위해서는 가짜의 언어를 구사하고 가짜의 방편을 써가지고 가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불성이라는 하나, 깨달음이라는 하나의 방편을 딱 취해서, 불성이라는 방편에서 봤을 때 지금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그 마음은 그거는 분별지잖아요. 무분별심이 아니라 분별심이잖아요. 이렇게 극명히 대비가 되니까 아, 내가 이게 분별심이구나를 보여줄 수 있는 어떤 방편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방편을 버리고 분별을 버리고 중생의 망상 분별심을 버리고 아, 이걸 불성이라고 하는군요 해서 이 불성을 한번 체험하게 한단 말이에요. 확인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불성을 확인하게 한다는 건 뭐냐면 이제 처음에 나누어서 설명을 하죠. 철저하게. 그거 분별이잖아요. 그거 분별이잖아요. 그것도 분별이죠. 그것도 싹 다 분별이라고 해서 깨준단 말이에요. 분별을 확 깨뜨려줘야 무분별지가 본래 있던 무분별심이 나타나니까요. 그런데 이거를 깨닫고 보면 이거를 스님 왜 근데 굳이 스님들은 처음에는 좀 모르니까 막상 처음에 탁 깨닫고 보면은 이게 원수 같거든요. 불성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불성이라고 막 그렇게 해놓고 견성이라고 해놓고 막 그걸 깨달음이라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아니 내가 진작에 깨달을 수 있었을 거를 그 막 엄청난 깨달음이라는 상을 가지고 있어 놓으니까 너무 오래 걸린 듯한 느낌도 드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스님 근데 그걸 왜 굳이 불성이라 해가지고 사람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나 같으면 차라리 불성이라고 안 할 텐데 그 불성이라고 하니까 뭔가 불성이란 뭐 있는 줄 알았잖아요. 이렇게 하시는 측면이 있어요. 본인도 처음에는 모르니까 어이가 없고 당황스러우니까 그렇게 따지듯이 물어요. 그럼 그냥 내버려둬요. 그냥 냅둬요. 나중에도 그렇게 얘기하나 보자. 그럼 나중에 스스로 알아요. 아, 이거를 이렇게 아니면 깨치게 할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스승은 스스로 똥물을 뒤집어 쓰는 사람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게 허물인 줄 아는데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저 똥물 속에 빠져 있는 중생을 내가 조벅조벅 들어가가지고 같이 빠지지 않으면 굳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동사섭이 필요한 거예요. 동사섭. 그들이 얽매여 있는 그 자리에 같은 눈높이로 가서 같이 그 똥물을 맞으면서 그 같이 허물 속에서 그들을 구제해 줄 수 있는 눈높이가 돼야 된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 눈높이에 가지 않으면 그를 구제하기 쉽지 않거든요. 방편으로는. 그래서 이렇게 인연 따라서 방편을 쓴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분별심과 이 무분별심이 다른 것처럼 설명을 해서 그 분별심을 깨도록 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써왔던 모든 것은 전부 다 분별이었구나. 아, 몸이라는 거 이거 생각이구나. 몸이 나라는 거 이거 생각이구나. 그 생각임을 깨닫게 한단 말이에요. 그 몸은 내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분별심, 그거는 분별심이지 중생심이지 그게 어떻게 불성이에요. 그건 불성이 아니라 분별심이에요 하고 탁 분별심과 무분별심과 다른 분별을 바로 보게 한단 말이에요. 그건 중생심이잖아요 하고 그건 불성이 아니에요 하고 몸은 생각이죠. 몸이 나라는 게 생각이죠. 느낌, 생각, 의지, 의식이 나라는 게 생각이죠. 모든 게 다 대상이잖아요. 대상은 법이 아니죠. 그 어떻게 법이에요? 그 대상이지. 이렇게 얘기하죠. 나도 대상 아니에요? 생각도 대상 아니에요? 아, 이것이 다 보잖아요 하고 보는 놈이 있는 것처럼 사기를 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늘 있는 여여부동한 거울 같은 마음을 보게 하기 위해선 그렇게 딱 잠시 분리를 시켜가지고 얘기를 해줘야 자기 분별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너도 생각이고 네 거도 생각이고 옳다 그러다도 생각이고 모든 게 일체 삼라만상 모든 것이 전부 다 생각일 뿐이다. 그건 불성이 아니다. 생각이다. 그게 다 깨주는 거예요. 그러면 드디어 야 그러네요. 진짜 전부 다 생각이 전부 다 망상이었네요. 아 이게 불성이군요. 이런 어떤 약간의 감이 오는 즈음이 그 시기가 올 때가 있어요. 그때 되면은 지금까지 다 그건 분별이잖아요. 그건 생각이잖아요 라고 했잖아요. 그건 불성이 아니지. 그건 너 망상이지. 전부 다 망상이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다 나중에는 이거는 부처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부처라고 얘기를 해요. 이 손가락은 부처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들면서 부처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건 대상이잖아요. 근데 대상을 들어 보여요. 지금까지 대상은 전부 다 부처 아니라고 해놓고 나중에 가서 대상을 보이면서 부처라고 한단 말이에요. 뜰 앞에 잣나무, 뜰 앞에 잣나무도 대상이잖아요. 말이 됐든 뜰 앞에 있는 잣나무가 됐든 그 대상이란 말이에요. 대상을 가리키면서 부처라고 한단 말이에요. 또 번뇌는 전부 다 망상이라고 중생심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고 나중에 가서는 번뇌가 그대로 보리 맞아요 아니에요 하고 묻는단 말이에요. 일체 삼라만상 모든 것이 전부 다 분별 망상임이 분명해지잖아요. 둘로 딱 구분해 놓은 다음에 일구본문에서 구분해 가지고 불성은 따로 있는 것처럼 해서 이 불성이 아닌 내가 여태까지 알고 있던 모든 망상들이 전부 다 망상이었구나, 이게 전부 다 허물이었구나, 이걸 바로게 보게 한단 말이에요. 꼭 이런 거죠. 몸 내가 아니잖아요. 몸 계속 바뀌는데 느낌 왔다 가는데 그게 어떻게 나예요? 생각 왔다 가는데 어떻게 나예요? 무수히 많은 생각이 여태까지 얼마나 많은 생각이 왔다 갔어요? 그럼 그 생각이 전부 다 나예요? 지금 하나도 없거나 지금은 다른 생각이 있거나 그 생각도 계속 바뀔 건데 뭐 그렇게 내가 자주 바뀌어요? 생각은 그냥 왔다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생각이 왔다 갈 때 늘 있는 그 생각이 왔을 때 온 줄 알고 갔을 때 가는 줄 알고 분별망상을 비추고 있는 이 마음은 늘 있잖아요. 한단 말이에요. 몸도 내가 아니고 느낌, 생각, 의지, 의식, 마음도 내가 아닌데 그럼 내가 없어요? 하고 묻는단 말이에요. 그럼 있죠. 분명히 내가 내 스스로 확인했단 말이에요. 몸도 내가 아니야. 이게 정말이네. 이게 머리로 확인한 게 아니라 가슴에서 맞장구 쳐진단 말이에요. 와 진짜네. 몸이 내가 아니었어. 와 진짜. 느낌, 생각, 마음 내가 아니었잖아. 이게 약간 충격으로 다가온단 말이에요. 이게 가슴으로 확 소화가 되면서. 그러면서 몸도 내가 아니고 마음도 내가 아니구나. 근데 내가 있네? 내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 내가 어디 있어요? 몸도 마음도 내가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있기는 있잖아요. 근데 그 마음 어디 있어요? 어딘지 알 수가 없어요. 어딘지 알 수가 없는데 있긴 있단 말이에요. 확실히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있는 줄 알아요? 이렇게 할 때 있는 줄 알잖아요. 내가 있는 게 확인이 되잖아요. 아니, 내가 없으면 어떻게 이 소리를 들어요? 근데 이 소리를 얘기하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확인되고 여기서도 확인되구나, 여기서도 확인되잖아요. 이게 내가 없으면 어떻게 이걸 봐요? 그러니까 이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내가 있는 건 확실하잖아요. 그거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지 않아요? 여기 내가 없냐 말이에요. 지금까지 이건 대상이라고 했지만 여기에 있지 않아요? 자기가? 자기가 여기서 확인되잖아요. 자기가 여기서 확인되고 여기 내가 있고 여기 내가 있고 하늘에 내가 있고 구름에 내가 있고 숨소리에 내가 있고 한 생각 일으키면 거기 바로 내가 있고 느낌이 일어나면 그 느낌이 일어나는 거기 내가 있죠. 그 대상 따라가면은 그건 분별에 또 끌려가는 거고 한나라 강아지가 흙덩이를 쫓아가는 거랑 같고 모든 것이 일어날 때 일어나는 당처가 확인된단 말이죠. 확인하고 나니까 어때요? 삼라만상 전부 다가 자기였단 말이에요. 이걸 확인하고 나니까 그전에는 전부 다 아니라고 어떤 걸 얘기해도 다 아니라고 하더니만 다 생각이라고 그러더구만 이제 와서는
하나하나 전부 다 부처라고 한단 말이에요. 전부 다 부처밖에 없다고 한단 말이에요. 생각도 부처라고 한단 말이에요. 분별심도 부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본문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혼란스럽지 말라는 소리예요. 그냥 그거 들을 땐 그거만 들으면 돼요. 자꾸 머리로 비교 분별해가지고 스님 지난 본문에서는 그거는 대상이지 부처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 어떨 때는 이래요. 이 몸은 내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는 얘기 많이 들었죠. 근데 하늘도 구름도 바람도 자연도 이것도 부처인데 이게 부처가 아니겠어요? 이 몸도 부처죠. 몸도 나잖아요. 몸도 나고 생각도 나고 느낌도 나고 오온도 나란 말이에요. 근데 오온은 내가 아니다 이렇게 쓸 수 있죠, 방편으로. 근데 오온도 나다 이렇게도 쓸 수 있죠. 근데 교리에만 사로잡혀 있는 학자로서 불교 교리를 연구하는 것만 하던 사람은, 진짜 수행이 없고 공부가 없고 학문으로만 공부하는 사람은 오온은 개공이지, 오온은 무하지, 오온도 나야라고 얘기하면 거기서는 막히는 거죠. 그러지 않겠어요? 이렇게 이 공부를 드러내기 위해서 수많은 오랜 역사 속에서 수많은 스님들이 이 방법도 써보고 저 방법도 써보고 이렇게도 이끌어보고 저렇게도 이끌어보고 온갖 수많은 깨달았다는 스님들이 얼마나 많은 방편으로 중생들을 구제하려고 애썼겠어요. 근데 이걸 해보니까 이게 어떤 사람에 맞는데 어떤 사람에 안 맞기도 하고, 이걸 얘기하다가 보니 또 이게 또 조금 좀 문제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방편도 나름 발전해 오지 않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뭐 이런 말이 좀 그럴 수는 있어도, 사실은 일단 부처님은 제외, 부처님까지 얘기를 하면 또 사람들이 또 욕을 할 수 있으니까, 오해를 할 수 있으니까, 수많은 인류 역사 속에 수많은 어른 큰 스님들, 훌륭한 깨달은 도인들이 있었지만 어쩌면 지금 있는 도인들이 중생들을 깨달음으로 이끄는 데는 더 잘할 수도 있어요. 뭐 도력이 높은지 낮고 뭐 이런 걸 뭐 떠나서, 그런 거는 또 분별의 생각이니까 떠나서,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무수히 많은 방편의 노하우들이 지금 다 남아있는 거예요. 고맙게도 그 선어록들이 다 남아있는 거예요. 그 깨달음으로 이끌었던 수많은 전적들이 남아있어서 우리는 너무나 고맙게도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구나. 그런데 이게요, 더 놀라운 건 이제 10년, 20년, 30년 한 세대만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수많은 스님들이 방편으로 했던 수많은 법문들이 이제 AI가 그 모든 방편들을 다 또 이렇게 알게 될 것이고, 또 그 이후에 우리 밑에 자식뻘 되는 사람들이 이제 공부할 때는 너무나 이제 쉽게 이 공부를 할 수도 있을 것도 같아요. 그러나 이제 그게 공부가 충분히 익어간다라고는 보장은 못하는 것은 그만한 발심이 있는 사람이냐가 중요하니까. 아니면 방편이 아무리 좋아도 본인이 진짜 간절하지 않으면 그 방편이 별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스님들은 한 집안에 진짜 도인 스님이 나타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정말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왜? 그 스님이 수많은 사람을 깨닫게 하니까 그 집안 사람은 다 부처 집안 아니겠어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을 수가 있어요. 집안 사람은 아무도 못 깨달았을 수가 있어요. 오히려 집안 사람은 이 사람을 무시할 수도 있어요. 어쩌면 정말 그래요. 안한존자도 그랬잖아요. 안한존자 사촌동생이었잖아요. 가족이었잖아요. 친지였잖아요. 안한존자는 부처님 뭔 이유인지 부처님 돌아가실 때까지 깨닫지 못했단 말이에요. 부처님도 못 깨닫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인연이 아닌 사람은. 그러니까 제가 오히려 옛날에 불교에 막 미쳤을 때는요, 지도 불교를 모르면서 정말 많은 사람한테 어떻게든 이 공부를 막 가르치려고, 교리 공부도 시키려고 그렇게 길을 썼어요. 사람들이 짜증날 정도로 막 그냥 계속 가르치려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공부를 하면 할수록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이게 때가 됐는지 안 됐는지가 대충 뭐랄까 보이잖아요.
때가 안 된 사람한테는 아예 말을 안 해요. 공부에 대한 얘기를 1도 안 해요. 뭐 만나면 뭔 얘기를 하겠어요? 뭐 먹을까? 밥 먹었으면 차 마시러 갈까? 어디 경치 좋은 카페가 어디 있다는데 갈까? 가자. 뭐 이런 얘기 하죠. 시절 인연이 되기 전에, 자신이 발심이 무르익기 전에는 차라리 얘기를 안 하는 게 낫더라고요. 왜냐하면 발심이 없는 상태에서 이 얘기를 해주면요, 머리로 들어요. 100%. 머리로 이걸 간절하게 안 들어요. 그리고 저 같은 그러겠어요. 제 친지 중에 누군가가 조금 관심이 생겼다? 그러면 이제 딴 스님한테 가라고 얘기를 해줄 것 같아요. 제 얘기는 그렇게까지 진지하게 안 들을 수 있거든요. 오히려. 그러니까 옛날에 보면 이런저런 방편들을 썼던 게 이제 다 이해가 돼요. 이제 살다 보니까. 이럴 수 있겠구나, 저럴 수 있겠구나. 그래서 뭔가 아예 어설프게 포교하느니 포교를 안 하고 냅두는 게 나아요. 냅두면 그냥 지가 인생을 살다가 지가 이제 시절 인연, 어차피 이 공부를 할 인연이 되면요, 지가 살다 이 공부가 확 관심이 오든지, 아니면 살다 결혼 죽겠는 날이 와요. 이 공부 안 하고 못 배우는 날이 와요. 이제 그때가 때가 온 거예요. 시절 인연이 온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공부시키면 돼요. 그러면 공부를 제대로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전에 어설프게 본문을 많이 자꾸 얘기를 해주면 들었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아르마리로 정리해 놓은 기억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정리해서 들으면 안 되는데 정리해서 알던 습관이 있으니까 이 얘기를 새롭게 하는 얘기인데, 이 사람은 옛날에 알던 그 식으로 머리로 찾고 돌아가서 들으니까 이게 가슴으로 안 내려와요.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교리 공부를 굳이 많이 하지 마세요. 누가 그러더라니까요. 이 공부를 해서 딱 자기 마음을 확인하고 나니까, 불자도 모르던 사람이 본문 듣다가 그냥 문득 이거를 확인하고 보니까 불교의 사랑에 빠진 거예요. 불교가 너무 좋아 죽겠는 거예요. 불교의 모든 걸 다 알고 싶은 거예요. 가지고 모든 곳에 다니면서 불교대학이란 불교대학을 막 다 다니면서 불교를 하나부터 다 하고, 불교에서 하는 모든 게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한다는 데 있으면 여기저기서 기도하는데 다 가고, 거기 뭔가가 있겠다 하고. 왜냐하면 처음에 힘이 없으면 이게 다라는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거 말고도 뭔가 진짜 부처님이 깨달은 뭔가가 있겠지라는 그 생각을 아직 떨구지 못한 상태에서, 공부가 무르익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불교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기복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교리 공부도 하고 다 하니까 나중에 몇 년 있다 와가지고는 공부가 전혀 진전이 안 된 상태에서 질문을 하는데, 이 공부 질문을 안 하고 왜 교리가 여기선 이러고 저기선 저러고, 이 스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하고, 이 기도는 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런 기도 질문 수준이 너무 뚝 떨어져가지고 찾아와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더란 말이죠. 그동안 뭔 일이 있었던 거예요? 물어보니까 불교가 너무 좋은 나머지 불교 모든 걸 다 알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속에서 뭔가 내가 미진한 뭔가가 더 있지 않을까 하는, 그게 오래 간다니까요. 그걸 그런 데서 또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또 계속 찾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가 그렇게 좀 약간 뒤처질 수도 있어요. 그런 측면들도 있을 수 있는 거죠.